나 아닌 타인에게 내키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닌 타인에게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타인과 작든 크든 마찰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나 아닌 타인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시키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권했는데 그 권함이 상대가 거절함으로 거부함으로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 재차 3차 상대에게 무리하면서까지 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강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권할 때도 있고 자기의 욕심으로 타인에게,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 이웃에게 강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시에 또한 적절한 상대에게 강권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고스란히 패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강권해야 하는 것인가? 해답의 말씀, 성경의 말씀 청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탈취하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쳤던, 요단을 건넜던 야곱은 두 때를 이루는 물질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귀양길에서 자기와 원수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유가 조카오니 청컨대 내 형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처음 권했을 땐 에서가 거절합니다. 재차 권하니 에서가 받아들입니다. 형제에게 득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형제에게 가서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제와 화해하는 데 있어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강권해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를 떠나서 너희 어미 집으로 각각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면서. 두 며느리는 시므 나오미에게 크게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고남을 뿌리칩니다. 거절합니다. 이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슬프도다 말하면서 내 딸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줄 소망이 없다. 내게 너희 남편들 태가 있느냐? 설령 내가 생산했다 하자. 그 아이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하면서 다시금 재차 어미 집으로 각각 돌아가기를 강권합니다. 그 강권함을 받은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 어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시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착 달라붙다. 힘써 따라가다, 힘써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가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했냐. 그러니 너도 오르바처럼 네 신에게,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재차 강권합니다. 룻은 시므 나오미에게 결단하고 말합니다. 내게 어미를 떠나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나로 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필연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시므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 그 청춘, 앞으로 살 날이 까마득히 남은 그 두 며느리의 육신의 삶, 그 장래를 걱정하여 자기를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딸 나오미, 그 나오미가 그만 깜빡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두 며느리의 장래, 육신의 삶의 장래는 생각했는데, 고민했는데 어찌하여 모압의 그모스 신, 하나님의 신이 아닌, 참신 아닌 어찌하여 다른 신을 쫓게 하며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모압 백성으로 살라고 어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강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두 며느리였는데
그 두 며느리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며느리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찬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시모 나오미에게. 그런데 시모 나오미는 뭔만 생각했어요? 두 며느리, 남편 없는 과부로서 살아야 될 두 며느리의 장래만을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소중한 두 영혼, 두 며느리를 실족시키려 강권한 사람, 그가 바로 시모 나오미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은 추워도 그런 일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핍박,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 뒤에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룻은 시모를, 자기 곁을 떠나라는 시모를 끝까지 착 달라붙어 시모 나오미를 쫓았기에, 힘써 쫓았기에 오르바는 실족되었지만 룻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 오벳을 낳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여인으로서 자기 이름을 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육신의 삶, 평안을 위해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실족시키는 삶으로 강권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청하였던 자들을, 종들을 보내요. 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가서 고하라 합니다. 밭을 샀고 소 5개를 샀고 장가 들었으니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이에 주인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너희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병든 자, 저는 자, 소경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경로하여 너희는 이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전에 청하였던 자들이 나의 나라, 주의 나라에서 결코 내 상에서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주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경, 저는 자, 병신,
가난한 자들, 그 소외받은 영혼들, 그들은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가? 유대인 중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신앙,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 그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길과 산울가 강권적으로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문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지혜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무조건. 전도 문제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데려다 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 전도하심에 있어서,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전도에 임하셨습니까? 혹여 그렇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가 빈자리에다 앉혀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 예수 광야학교의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주의 명의 말씀입니다. 여자들부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문의하면서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을까?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맞나?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시각에 엠마오 촌에 다다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엠마오 촌을 지나서 더 가시려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예수께 강권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숙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길에서 있었던 일과 유숙하면서 예수를 알아보았던 그 이야기를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숙하기를
강권하지 아니했다면 예수께서는 가시려던 길을 계속 가셨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지만 만나서 성경의 말씀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유숙하기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숙하면서 함께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축사하고 떼어준 그 음식을 먹고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오병의 이적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성 만찬 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축사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나는 내 영혼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그와 늘 함께 있기를 강권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결국 자기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 지방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성에서 며칠째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강가에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을 청중했고 그녀의 집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선물을 받은 루디아는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 그들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권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은 루디아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루디아 가정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서 곧바로 갔던 집이 바로 루디아 집이었죠.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즉 루디아 가정은 늘 주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주의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준, 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종, 그를 내 집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바로 루디아, 그 마음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강권하다는 소극적 의미로는 결합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는 다른 것이에요. 강요하다, 억압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강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강권할 때는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강제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 없는 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믿는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라, 나를 떠나 너희 육신의 평안한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대로 살라고 강권하는 일은 추호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면 참 좋겠지만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즉 나오미 같이 자기도 모르게 깜빡 영혼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실족시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광 뒤 고난과 저주,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세상과 다른 것. 고난과 죽음, 그 뒤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화목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그 직책을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는 자기의 직책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고 감당함에 있어서 원천은 바로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목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책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까지 주 안에서 결코 나 아닌 타인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해서는 아니 될 불신앙적, 불순종인적 그런 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강권하여 실족시키는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해야 될 것,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의 사람들을 강권하여 자기 마음, 자기 집으로, 자기 처소로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적인 그리스도 사랑에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에 강권적으로 사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